한 번은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산모를 이제 아이를 출산을 돕게 되는데 자연분만하기는 어려운 분이라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려고 그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시라고, 마취가 잘 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산모가 굉장히 긴장이 되어서인지 의사가 말대로 자꾸 말로 심호흡 이러더래요. 옆에 있는 간호사는 아주 우스워 죽으려고 그러고 의사도 얼마나 긴장하면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요즘의 기독교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말로만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부터 앞으로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이제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모든 말씀의 아주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제물은 원래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라고 한 거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산제물.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서 살았다 있지만 죽은 자고, 또 죽었다고 하지만 또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예배자인가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 진정한 합당한 예배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친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기준은요, 떠들지 마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안 떠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면서 떠들지 마.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초리 들고 다니는 남자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됐고, 저는 두 손 들고 벌 쓰면서 예배 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번
철야기도회가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신문 기자가 철야기도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취재했던 기사가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철야기도가 끝나고 새벽기도까지 하죠. 그때 당시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예배당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옆에 있는 도로를 다 무단 횡단하면서 그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버스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걸 신문 기자가 본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에 올라가서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다 육교 밑으로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철야기도 하면 뭐하나, 도로 무단 횡단하는 이런 수준에서 철야기도만 하면 뭐하나, 이런 식의 논지에 비꼬는 듯한 기사를 쓴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목자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아마 오늘 한번 좀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몰라요. 선한목자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주차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이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제일 잘 알아요. 선한목자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산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달게 받기가 쉽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몸을 산 제물로 바쳤고 어떤 사람은 안 바치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어디에다가 우리 몸을 바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느냐, 세상에다가 바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몸을 세상에다가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을 세상에다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으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살 길, 정말 구원의 길, 정말 복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세상에다가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 가정이 살 것이라, 너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몸을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너에게 수지 맞는 일이야. 너 정말 오늘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바치라는 게.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왕 되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다윗의 소원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 한 가지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다윗이 어릴 때 그때부터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이제 들판에서 치는 목동이었어요. 한밤중에 다윗은 양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밤은 깊었어요. 혼자 있습니다. 양들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은 악기를 꺼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깊은 밤에 그 들판에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양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다윗은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는데, 뭐 춤도 잘 추면 아름답죠. 근데 다윗은 막 춤을 춘 것 같아요. 뭐 에봇, 그 긴 에봇 옷이요, 그냥 들썩거리면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보기도 민망하고 추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내 미갈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바가지 긁고 오히려 다윗을 무시했죠. 다윗은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건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요. 그럴 수 없으면 안타까워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사람이 있어요. 다 부담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축하하고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잔치지요. 결혼식 잔치. 그런데 이 결혼식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사랑을 빼면 무서운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겨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겨요. 이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결혼 예식은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좀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서로 맺어져서 부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을 다들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순종이 안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때, 그러면 이것은요,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이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이 든대요. 힘드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힘들기만 하다면 못하는, 그게 진짜 힘들기만 하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길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고 가벼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를 가면 힘든 길을 가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열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정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못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 마음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얼마 안 가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개봉박두입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일기에 쓰세요. 오늘까지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 오늘 써놓으세요. 2015년 9월 6일.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가면 확실하게 대조해 봐야 되잖아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속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속의 마음을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텐데 그걸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이 온순한 편이고 사람들이 늘 저를 보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속에 있는 진짜 성질은요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들끓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비판적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문제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서 화를 안 내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근데 1984년에 제가 회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셨어요. 제 죄의 실상을, 제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그리고 속주의 은혜가 저에게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꿔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저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어떻든지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내려고 말은 안 하지만 이왕 목사가 됐으니 큰 교회로 교회를 좀 부흥 성장시키고 목회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게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환상과 같은 체험을 주셨어요. 골고다 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냥 울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울고 제 속에 무언가가 확 꺾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공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성공에 대한 갈망, 야망이 꺾어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무슨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소원은 그냥 주님 한 분 더 알고 싶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신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늘 세상만 바라보고 무슨 음식하는 텔레비 프로그램만 쳐다보고 운동 경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한 주간 내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왕이심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제 마음에 오셔요. 제가 정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갈망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갈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조사홍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어두움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의 전기입니다.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10대 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다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일본 군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10대부터 거기서 살아요. 그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일본의 그 참혹한 그 죄악상은 그가 일본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 수용소에서 놀라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다 잘 알 겁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책도 나왔지요. 그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였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 그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예요. 육상 100m. 그렇지만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바람에 그는 결승전을 포기합니다. 예배드리러 가요. 영국이 들끓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아까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100m는 출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400m를 출전하라. 그날은 주일이 아니니까. 자기 주종목은 100m 단거리 선수인데 중거리 400m를 나가야 되니 부담되지만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출전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명예와 그리고 부를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맞이하고 그가 그 수용소에 그도 끌려 들어간 거예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일본입니다. 자기를 일으켜오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 이 스티븐 메트카프에게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보라. 너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일본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 기도도 하기 싫지만 그것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스티븐 메트카프가 기도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가 일본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의 속을 뒤집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전적으로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속을 바꾸신다는 것. 그리고 비로소 눈이 뜨인다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세례 간증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갑옷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곽 바깥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고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무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하지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은 이렇게 마음이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권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안 바뀌면 못하는 일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해보시라고. 올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배터슨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그 책 속에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으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할 수 없을까? 오늘 하루만. 아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한번 살아보는 일, 하루는 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 그게 구원이구나, 이것이 살 길이구나 하는 어떤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거지.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성별된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지만 실제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저 떡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여,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과 같이 그 느낌으로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실 주님께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주님 앞에 지금 와 있다고요. 늘 듣던 말씀을 또 듣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감각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은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아는 게 어려워요? 교회? 예배당 있고, 교인 있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주일 예배 늘 드리고, 새벽 기도에 모이고, 그러면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 교회,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러웠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아요. 다 문제가 많아요. 큰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은 교회니까 큰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너무 몰랐던 거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씨앗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DNA라고 그러죠. 그 교회의 DNA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씨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영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로마서 8장까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기를 바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삶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는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장로교단, 감리교단이란 교파 개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끼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보세요. 이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돼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무슨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훌륭한 교회예요.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장로교단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에서 면접 시험을 보시는데 그 장로 후보자로 추천받은 분이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즉각 대답했어요. 장로입니다. 떨어졌어요. 이분이 나오면서 목사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네. 교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선한목자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연합교회입니다. 연합교회.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에요. 속회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속회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소그룹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에 나오는 교회는 여러분의 속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속회. 이 속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속회는 정말 놀라운 천국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국 공동체인 속회가 있으면 선한목자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도 속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주인이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건 껍데기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교세를 키우거나 교회 건물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진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속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집회를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는 거예요. 속회가 없으면.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영성일기를 전 속회원이 다 열심히 쓰신, 방학 시작하기 전에는 한 30%밖에 쓰시지 않았는데 방학 동안에 다 쓰셨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상을 받은
어느 속회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돈은 저보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식사비를 내고 이렇게 기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함께 대화하면서 식사하는데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면서도 서로들 사이에 교제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한 달 동안 살아보신 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행복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속회에서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아마 역부족이시겠죠. 여러분의 속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연합하느냐, 정말 하나가 됐느냐, 어느 정도 연합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몸이라고 말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어떻게 이 개별적인 사람을 몸이라고, 하나가 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옆에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한 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주님과는 한 몸이 되는데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끼리는 한 몸이 안 된다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왕이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성찬 때마다 다시 회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예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또 한 떡에서 한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성찬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몸을 깨트리고 어떻게 주님과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찬식이 있으면 먼저 할 일이 불화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것을 회복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께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불화한 것, 다툰 것, 갈라진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해서 교인이 되는 과정이 길기로 악명이 높아요. 우리가 오늘 새가족 환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적어도 3개월, 4개월 새가족 과정을 밟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6개월도 되고 어떤 분은 1년도 되신 분도 있으세요. 그 10주 동안에 1:1 양육을 받고 그리고 간증까지 써서 그러고 난 다음에야 선한 목자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거기에는 오해가 있어요. 저는 교회가 회원수를 많이 모으는 단체인 줄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떻든지 교인을 많이 모아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일을 하는 일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고객을 모으듯이, 보험회사가 보험 들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 때는 이게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정말 담임 목사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제발 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든지 교인들이 고객이니까 고객 만족을 시켜야 돼요. 오늘 만족하십니까? 성가대도 또 주일 설교도 교회 무슨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교회 한번 찾아온 사람을 어떻든지 당신은 이제 우리 교인이 됐다고 해서 등록시키고 교인 명단 이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한 몸이 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별개의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경우가 결혼식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그렇게 합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양가에 인사하고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인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교회도 10주 동안에 그분들을 잘 섬겨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인가, 교회도 확인하고 그분도 확인하고 10주만 한번 해보자. 더 길게 하면은 우리 속이 터질 것 같으니까 10주 나 아니에요. 10주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길게 하는 거 아닙니다. 10주 만에 결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믿고 10주만 한번 해봅시다. 정말 결혼식처럼. 그래서 등록했다고 이제 확실히 되면 아주 짧은 결혼식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 교인과 교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꼭 교인 되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니까 그래요. 힘든 교회예요. 고생이 많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편한 교회, 이런 교회 찾아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으려고 전도받아 오신 경우는 어떻든지 그분을 잘 섬겨드려서 예수를 잘 믿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힘들어서 저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는 더 힘들어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한다면 아마 한번 10주 동안의 분별 과정을 거쳐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그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좋은 가정을 찾았다고 그래서.
가정도 결국은 내가 세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좋은 가정은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워서 좋은 가정이 되는 거죠. 좋은 교회도 똑같아요. 좋은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가 이제는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유난히 어렵고 힘들다, 더 힘들다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헌신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천사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선한목자 교인으로서 서로 알아보시면 정말 쉽지 않은 분들 많아요.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바나바를 이렇게 붙여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새 가족이 바나바를 섬기면서 10주 동안 수료한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보고를 듣고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새 가족이 너무 훌륭해 보여요. 바나바를 달래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수료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막 항의 메일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나바라고 붙일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요,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좋은 회사라면, 백화점이라면, 보험회사라면 최고의 바나바를 붙여드려야죠. 고객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가족이에요.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책 안 서는 삼촌도 있잖아요. 정말 수습이 안 되는 이모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족이, 일가 친척이 다 우리가 무슨 시험 봐가지고 다 모으는 관계입니까? 그냥 정말 대책 안 서면 대책 안 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분이 결국 집안 어른이면 예우해드리면서 같이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런 분이 있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런 분을 붙여드리는 수밖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 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건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정말 싫은 사람, 함께 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증거 아닙니다. 하나 되기 진짜 부담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수준이 너무 낮아요. 경우도 너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삐뚤어졌어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데. 교회의 바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서로 좀 삐죽, 또 좀 모가 나고, 그리고 서로 좀 세련되지 못하고, 또 서로 생각이 좀 굳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게 교회의 기가 막힌 기적인 거죠.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는데 기가 막힌 교회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소유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천국에 가서나 될 일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루어졌어요. 이게 교회의 원형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셨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고 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이루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쇠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이것부터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기서 그냥 다 해결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가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실 때 잘 봐요. 어느 편으로 가르시는지. 오른편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오른편에 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다 주님께 하듯이 도우라 이런 교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교인들 중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은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서로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예요. 나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모든 교인이 다 그 은혜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인이 헐벗었을 때, 어떤 교인이 지금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떤 교인이 지금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겼으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세요.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이 눈이 진짜 뜨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 한 성도는요, 나에게 있어서 한 몸과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눈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눈이 멀어서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뉘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그땐 사울이었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사울은 예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에게 욕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기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내가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낫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주님이 왕이신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열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나는 이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인데, 나와 하나신데,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으로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회에 이렇게 모여보시면 다 역할이 달라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물을 다 가지고 모인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절대로 서로에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똑같아지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에 딱 적합한 은사를, 다른 은사들을 받아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코가 둘입니까? 입이 둘입니까? 눈은 그대로 두 개만 있어야 딱 맞는 거죠. 머리는 하나고, 머리하고 손하고 발하고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정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전부 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정도를 지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열성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등록만 하였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없으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귀한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교회는 가정보다도 더 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귀한 것을 알고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위한 은사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이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이 속회 공동체,
정말 믿음으로 연합된 그런 속회 공동체가 없는 분들은요, 점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노아 방주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뭔지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제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은사가 뭔지 몰라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료 분석을 해보세요. 은사가 뭔지 기도는 했었나? 기도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은사가 뭡니까? 그러면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은사가 뭡니까? 제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은사일 수 있어요.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잘못한 게 보여요. 잘못한 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오시는 중에 또는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이 교회에 뭐가 잘못된 게 보여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고치면 돼요. 답답해서 미치겠어 도대체. 그게 은사라니까. 안 답답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는 답답해. 그럼 그게 은사니까. 그 답답한 사람이 그걸 해결하면 돼요. 상처받은 사람, 그게 은사라니까요. 상처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는 상처가 돼요. 아,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상처를 받겠구나. 저한테 매일 쓰는 수고를 하기 전에 그냥 그 상처를 가지고 그런 상처가 안 생기도록 섬기면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이 교회는 이 교회 예배당 건축 중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건축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도 그랬지만 제가 40대 중반에 왔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건물을 짓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일은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건물 안 짓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건물 지을 자신도 없고 제가 무슨 헌금을 이렇게 모을 능력도 없고, 주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만드는 일에만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다 지어주셨어요. 빚은 좀 남기셨어요. 그건 아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빚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빚 갚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세요.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속회를 한번 세워보세요. 정말 천국 공동체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좋아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한번 속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나서 보세요. 손을 내미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누리는 축복이에요, 교회. 이번에 분리개척, 하남에 이번에 분리개척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남에 분리개척교회가 나간다, 이런 광고를 들을 때 심쿵하신 분, 마음에 뭔가 쿵하고 오신 분, 때가 됐구나. 도망가지 말고 이번에 순종해 보세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번 교회를 개척해 보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교회가 서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누가 겪었는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신 분들, 교회의 축복,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속회원들과 이제는 더 손에 손을 굳게 잡아보겠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제가 한번 끌어안아 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거짓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어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미래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던 히랍의 시인이 있습니다.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80고령이 되어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 상속권 문제 때문에 소송을 걸은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미쳤다는 겁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노망이고, 그리고 귀신이 들렸고, 그래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 훌륭하고 존경받는 시인이 하루아침에 노망 걸리고 또 악귀까지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렇게 바닥에 퍼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 날이 됐습니다. 이 소포크레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법정에는 소포크레스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판사도 이제 이걸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소포클레스의 이제 변명을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때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싸우면 다들 미쳤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때 이 소포클레스가 법정에서 그의 작품 크로노스 오이디푸스를 암송을 낭독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 맑은 샘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가 악귀에 걸렸다면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계략을 꾸민 것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포클레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 늘 처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로부터 우리는 너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많던데 너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일이 망치는 거야. 너가 너무 광신자인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광신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거듭났고,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 소포클레스처럼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십니까?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광신자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정상이고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징인 이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만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뒷부분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식의 표현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던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검증하는 기준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가? 이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악한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선을 굳게 잡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은 아직 진짜가 아닙니다. 선을 굳게 잡는 것. 이 선이 뭔지에 대해서 10절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는데 어느 한 교인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책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책망을 받고 책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따금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지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진짜여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를 형제의 사랑으로라고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내 부모님이나 또는 내 형제나 내 자녀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다정하게 대하였는가? 내가 그 사람을 다정하게 대했는가? 정을 느끼도록 내가 그렇게 대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먼저 그 사람을 존경했는가? 이것이 선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적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같이 믿는,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을 못하면서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먼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정로에 있는 어느 조그만 식당이 참 음식을 잘합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근데 한 번은 어느 여성이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목탁을 두들겼어요. 여종업원이 쫓아나가서 우리 예수 믿어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들은 척 못 들은 척 여전히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어요. 이 여종업원이 다시 쫓아나가서 그 여성을 떠밀었습니다. 왜 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 데니까. 결국은 그 여성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일까요? 그가 비록 여성이지만 손님인 거죠.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태도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태도가 같아야 이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손님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 만나기만 해도 반갑고 또 손님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것. 14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또 손님까지 사랑하는 정도에서 멈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들을 아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손님 정도까지는 대접하잖아요.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 증거가 뭡니까? 핍박하는 자에게, 나에게 아주 어렵게 하는 자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하는 자에게 내가 그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나도 악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악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선하게 해주었다, 그 사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를 이상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도대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악하게 합니다. 그건 너무 괴로운 일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계 안에 정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처음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보다도 1년 위에 선배 한 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아주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때부터 그분은 정치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제 서로 떨어져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만나 뵀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변했는데 그렇게 그분이 미워하고 싫어하던 정치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대항해서 나도 모르게 악하게 하다가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살고 특히 고백적인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악하게 하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에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배우고 그러다가 그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2학년 아이가 자기를 늘 괴롭히는 겁니다. 게리슨 존스라고 하는 2학년 아이가 1학년인 유진 피터슨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립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은 항상 말씀을 듣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기도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늘 외웠던 말씀이에요. 맞기만 하지 한 번 대항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에게 자기가 이렇게 맞았다고 멍이 든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엄마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 견딜 수도 있게 돼,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엄마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게리슨 존스가 이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계집애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들과 있는데 게리슨 존스가 와서 이 유진 피터슨만 지목해서 끄집어내서 아이를 또 때리고 괴롭힙니다. 그때 이 유진 피터슨의 머리에 번쩍하면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늘 암송하던 성경 꿀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이 게리슨을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어요. 게리슨 존스도 깜짝 놀라고 그 목을 움켜쥔 유진 피터슨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그 양 어깨를 찍어 누르고, 그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오더래요. 네. 그리고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어요. 그들은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게리슨에게 나에게 삼촌이라고 말해. 말을 안 하더래요. 한 방 더 때렸습니다. 피가 더 나왔어요. 그때 다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독교 교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봐. 말을 안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때렸대요. 피가 더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어서 말해. 결국은 그가 따라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쓰기를, 게리슨 존스는 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킨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심 통쾌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지요.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건 아니라는. 이건 완전히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들어서 아는 것으로는 못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 주님과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여성도님이 나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도 로마서 12장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그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러시면서 우셔요.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갑자기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13절에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11절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주님, 내 안에 오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은 똑같이 했어요.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해요. 제가 한번 어느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너무 낯익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굴까 생각하고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장로님이셨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참 힘들게 하셨던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저녁 집회가 끝나면 이제 다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분하고도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인사할 수 있을까? 설교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도 웃으면서 다가오시더라.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과 악수를 하는데
마치 저희 아버님을 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되어 계신 그분을 만나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났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아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공동체. 15절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6절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복장을 하고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화에도 나온, 아마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하나를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그 자가 예수님의 제자지. 이거 하나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500년 동안 공동체를 이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가는 사람들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 브루드호프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도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인데 하루에 2끼 정도만 먹습니다. 아주 절제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 초등학교 아이들 또는 청소년 10대들, 그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지 않아 해요. 왜? 여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이 브루드호프 공동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냐? 악마가 등 뒤에서 항상 24시간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속마음, 섭섭한 마음을 비록 험담까지는 아니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할 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을 때 험담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슬쩍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마귀는 들어온다.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린다. 그래서 그들은 철칙으로 삼는 것이 누구에게 뭔가 섭섭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당사자에게만 이야기를,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그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으로 여깁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미시 공동체처럼 또는 브러더호프 공동체처럼 그렇게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영성일기를 쓰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함께 모여 살아도 마음을 안 나누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각각 떨어져 살아도 마음을 서로 나누면 이건 기가 막힌 공동체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할 때 갑자기 마음에 내가 요즘에 선교사님들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못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를 끝내고 제가 선교사님들 영성일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의 영성일기를 읽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졌습니다. 그 끝부분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서 집에 돌아와 울며 자살하고 싶다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반의 남자아이들 전체한테 괴롭힘을 당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역에만 바빴으니 그동안 힘들었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인 저는 사명감으로 선교지에 왔지만 본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린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을, 그리고는 마무리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쓰셨습니다. 주님,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에 아팠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선교사님을 만났지만 가장 믿음에 담대한 분이셨어요. 파라과이 임동수 선교사님. 그 파라과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동수 선교사님 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급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교사님, 내일 제가 해야 될 설교 본문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일기를 읽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도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시는 모양입니다. 선교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악한 일을 만나면 휘청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런 악한 일을 계속 경험하면 그럼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은 혼자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결단을 한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